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교훈이 초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해서 그곳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본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이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 언약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자신을 후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또 34장에 보면 그 안수했을 때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도 충만히 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1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이끌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면 모세가 죽고 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특별한 사람 혹은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했다면, 여호수아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 여호수아가 인지되었을 때 바로 언약을 체결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체결 안 하시고 앞에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체결 안 하시다가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와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세를 통해서 안수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체결 안 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을 때도 체결 안 하시고, 그 체결한 시점이 모세가 죽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보다는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더 관심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즉 모세의 자리가 드디어 궐이 나고, 앞에 모세가 살았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모세가 죽고 그 자리에 궐이 나고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부터 체결을 하고 시작하신다라는 점이죠. 여호수아가 중요하냐 모세가 중요하냐, 이것 별로 안 중요하다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자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 원칙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때 조금 논란이 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 야곱 그때도 좀 논란이 많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언약이 사실은 사람보다는 자리 때문에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왕의 자리 있는 사람 왕의 자리, 때로는 백성을 인도하는 사사들의 자리, 사사의 자리, 하여튼 하나님께서 뭔가 언약을 체결했을 때는 사람보다는, 사람이 좋아서 너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의 자리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저는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거나 내가 못나거나 이것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언약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굵직한 자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그 자리인데,
사실은 언약의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개개인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교회 안에서 뭔가 섬기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 주셨죠. 우리 가정에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있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사명의 자리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수많은 사명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맞는 언약들을 다 허락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받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교회에서 뭔가 섬기는 사명을 받았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허락하시는 언약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언약들이 다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허락하시든지 그 언약의 원리는 똑같고, 그 원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어디 이 자리가 되고 저 자리가 되고 이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행하고 안 행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쌍방간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쌍방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오늘 본문에도 그 기본적인 형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해주시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해주시는 것은 복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 해드리는 것은 헌신이나 의무가 될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읽진 않았지만 3절, 4절, 5절 이곳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복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좀 보면 3절에 네가 발바닥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5절 영토, 6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5절에 6절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7절에 형통할 것이다. 8절에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9절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막 복들을 막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다음이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가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원리는 여호수아 때나 지금 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자,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열매를 내가 가지는 것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복을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내가 언약이니까 한쪽이라도 파괴해버리면 계약은 파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약을 파괴하실 리는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 허락하신, 때로는 부모의 자리 허락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 허락하시고, 전도하는 자리 허락하신 그 복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본문 가운데 원리 또 드러나 있습니다. 보면 그것이 6절, 7절, 8절, 9절 이제 제가 봉독한 부분인데, 공통적으로 일단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네요. 3번 정도. 네,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6절 하나, 7, 8절 하나, 그리고 9절 하나,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이 반복되는데 실제로 강하고 담대하라가 3개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2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것도 또한 교차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절과 마지막 9절이 같은 뜻입니다. 7절이 다른 뜻입니다. 6절과 9절을 보면, 6절 먼저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의 입에서 차지하게 하리라는데, 원어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왜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면 두려워 놀라지 말라고 말하는, 여기는 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6절과 9절은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를 쓰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강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고 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마음을 먹는 것이 강하게 먹는 것이고 담대하게 먹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7절은 일단 형식적으로도 6절과 9절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음에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나오죠. 한글 성경으로 보더라도 뭔가 좀 강조돼 있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이것만 해라라는 그러한 강조 부사인데, 이것만 유일하게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것만 해라. 뭐냐면 강하게만 하고 담대하게만 해라 이런 말이고, 다음에 극히라는 말은 매우라고 하는 강조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정말 강하고 정말 담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하면 돼. 담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할 것이니까.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6, 7절만큼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어떻게 강하게 하고 어떻게 담대하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 이거 다른 거 안 돼. 이것만 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완전 강하고 완전 담대해. 이렇게 말하고 완전 담대. 그 내용이 7절을 보시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내용인데, 저 원어로 좀 보면, 그러니까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이 무엇 하기 위해서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다음에 뭘 지키냐면 행하기를. 무엇을 행하냐면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좀 구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하는데 앞에는 뭐 대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거나 내 과제를 두고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되는데, 7절에서는 전혀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담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7절이 먼저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으면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근거가 되고, 그리고 대적을 밟고 차지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 대적을 앞에 두면서 내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결과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를 지키는데 극히 담대하고 강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거가 되고, 이것이 내 대적을 밟아 이길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하기를 지키는 것. 왜 이렇게 구문을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면 기억하라는 말인지 암송하라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행하는 삶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지키라고 말하니까 그 삶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나중에 대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만드는 열쇠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7절 그렇게 해놓고 7절을 조금 상세화시키고 있습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그냥 순종하라, 그것을 행하기를 지키라, 이것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재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또 안 하니까
말로만 아멘하고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말씀 행하기를 지키는 것인지를 8절에 풀어서 다시 설명하는데 세 가지거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사실 이 당시에 율법책이 있잖아요. 이때 율법책이 모세가 기록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죽었잖아요. 우리처럼 성경책이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것밖에 없었고 그거 그냥 보관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날마다 그곳에 찾아가서 눈으로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성경책이 내 옆에 있어서 언제나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봐야지 볼 수 있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근데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는 삶이 뭐냐면 날마다 전투해야 되는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로 말하면 날마다 현장에 들어가서 싸우고 또 피 흘리고 이기고 이런 일들이 많은 사역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날마다 율법책 찾아가서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 그거 없으면 내 싸우는 싸움이 무의미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없습니다. 읽었어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한다는 말은 사실 이제 계속 입으로 쫑알쫑알 거린다는 말인데 암송한다라는 말, 요즘으로 암송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 단어 뜯어서 생각해 본다 이런 말 됩니다. 뭐 큐티라고도 할 수 있고 뭐도 좋으니까 어쨌든 내가 한 말씀을 딱 가졌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암송하거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풀었으니까 이렇게 되네. 말씀을 읽어라, 그것을 암송해라, 그대로 실천해라. 근데 이 순서가 참 괜찮은 게 뭐냐면 그냥 말씀을 읽고 바로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말씀을 읽고 실천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한번 읽었다고 나가서 그대로 실천했으면 그럼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 같아요. 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며 내가 암송하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에 설득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만드는 과정이 읽고 묵상하는 과정, 읽고 암송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다가 내게 도전이 되는 말씀, 요즘 스마트폰 많고 쪽쪽 많으니까 그것을 옮겨져서 틈나는 대로 읽어보고 틈나는 대로 뭐 점심 먹기 전에 내가 그거 한번 읽어보고 점심 먹는 게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 쉬는 시간에 내가 한번 읽어보고 그러다가 또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밑에 한번 적어도 보고 예. 아니면 그것으로 기도로 고백도 해보고 이렇게 어떻게든 삶 가운데서 말씀과 씨름하거나 교제하는 이런 삶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에너지를, 힘을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그것을 암송하거나 묵상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내 삶이 이렇게 내 삶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삶이 그것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에 각오를 단단히 먹으라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해야지 이것을 강하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한다고 이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것,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예. 내 말씀 실천하면서 방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돼. 넌 안 돼. 나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지금 나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나는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 앞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이것만큼은 아니 이것만 하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직 이것만 하라. 이것만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어야 될 상은 저 대적들이 아니라 네 환경이 아니라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어야 될 그 대상은 네가 말씀과 함께하는 이것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을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이것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힘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내가 나가봤자 전쟁에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내 힘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혹은 암송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냥 7절만 있었으면 우리는 또 아멘 하고 그냥 나가버려 끝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셨는지 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읽어라. 그리고 하나 탁 집어가지고 그거 암송해라. 암송한 그것이 내 가치관을 바꾸면 나도 모르게 삶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으로도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해라. 이것만 해라. 이것만. 이것에만 네가 강하고 담대하고 이것만 네가 지켜라. 그러면 그곳에서 진짜 대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죠? 그곳에서 문제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강하고 담대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그 일이 형통할 것이며 그 일의 열매를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언약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모든 신자는 다 사명자고 다 사명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릴 것인가, 방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원리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 조금 헷갈렸습니다.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여호수아의 일인가 헷갈리더라고요. 자기들 살집 찾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유랑하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기 살 것, 자기 씨 뿌리고 자기 가족 잘 살, 흔히 말하면 자기 복을 위해서 당연히 들어가 차지할 땅인데, 그런데 이를 그쪽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도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해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누리도록 하는 그 땅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 앞에 바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누리며 결국 내가 그것을 차지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가? 순종밖에 없더라. 이 시대에 말씀 많습니다. 듣는 것 많습니다. 그래, 없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이 없어서 순종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곳곳마다 말씀 많잖아요. 틀어도 말씀, 펼쳐도 말씀, 다 말씀 많잖아요. 정작 없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어디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해서 주시겠다고. 순종해서. 내가 네게 명한 모든 율법을 너는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딱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고 싶은데 내 마음 약해 안 됩니다. 그걸 걱정하지 마라. 성경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네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네 안에 마음이 많이 머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그거 잡아서 내가 암송하고, 내 약속이다 싶으면 더 잡아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을 바꾸고 그 말씀이 나를 세뇌시켜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네. 단순하게 몇 장 읽었다 이것 아니죠, 그죠? 아니고 내게 부딪히는 그 말씀을 잡아서 그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니 나를 좀 잡아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 가치관이, 내 삶이 그 말씀화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들어가서 내가 얻어야 될 그것을 얻게 하시고 이러한 복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생 내 힘으로 싸울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울 것입니까? 예. 내 힘으로 싸우고자 한다면 굳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고자 한다면 내 방법 내려놓으시고 주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만, 오직 이것에만 강하고 담대함, 이것에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것에만 결단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리라,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리라, 그리고 그것대로 실천하리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몫을 감당함으로 주께서 베푸시는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장
본문을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그 큰 일을 맡아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만 될 너무나 귀중한 교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에서 세우신 언약, 그 언약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할 몫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시며 그 일에 열매가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큰 일이든 내 앞에 만난 문제가 아무리 강한 문제라 하더라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 마음을 강하게 결심하는 것, 그것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순종하고 지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 삶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그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싸워봤자 싸우지 못한다는 것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강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강하신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것을 행하기를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